예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사회에서 신뢰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 파출소를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범죄 예방 효과가 파출소 10개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는 교회를 안 가도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의 그릇된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집니다.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자들을 동원하고 각종 집회를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행동이 일반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세속화되고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신자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그냥 예배의 구경꾼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면서 교회를 멀리해요. 조금만 낮추세요. 울려요. 네.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든 없든 교회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교회는 아무리 흔들고 박해하고 파괴하려고 해도 절대로 파괴가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 교회고 주님이 주인인 것이 교회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널리 퍼져나갔어요. 핍박이 교회 확산, 교회 부흥의 발판이 된 거예요. 로마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300년 동안 신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지만 300년이 지나자 결국 로마가 기독교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로마는 국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교회 위기는 밖에서 오는 핍박, 위험, 시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도리어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든든히 세우는 도구가 돼요. 신자들의 신앙도 핍박을 받을 때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진정으로 위협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자들의 나태한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 참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더 하나님을 크게 넓게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럴 경우에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또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미국의 교회들도 문을 닫고 있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1년에 1000개 이상 문을 닫는 형편이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도 개척하는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숫자는 불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개척하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우리 교단도 교회들이 그냥 없어지기도 하지만 두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지면 결국 한 교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도 한 10여 년 사이에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져서 한 교회가 없어지고 합쳐졌던 교회도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주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인간은 심히 부패해져서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빠지게 되어 있어요. 미국은 본래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했고 또 미국을 세운 이 사람들은 교회 우선, 신앙 우선, 예배 우선으로 살았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계 최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대통령과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신앙이 많이 퇴보하고 교회들도 약화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거와 함께 미국이라는 나라도 쇠약해지고 있어요. 미국 국민들이 그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구호예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이 마가 구호에 속아서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구나, 그런 그 구호에 속아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본래는 해리슨이 여론조사에서 훨씬 앞서갔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훨씬 우세하게 대통령이 됐어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쓰는 정책들을 보게 되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망조가 들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위대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고 나라를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 가야지 사람이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면 그 나라와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위대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역주행하게 되면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쇠퇴하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그거를 증명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 하면서 쓰는 정책은 완전 역중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잘 돌봐주고 보호해라. 왜? 너희도 에집트에서 나그네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본래부터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주해 가서 정착한 곳이 미국이에요. 그러면 외국에서 미국으로 살게 온 이주민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자기들도 이주민이고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주민들, 나그네들을 잘 보살피고 돌봐주는 정책을 써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주민들 막 쫓아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도 막 쫓아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외국인은 쫓아내요. 이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역하는 아주 악독한 정책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이 관세 정책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 관세를 딱 정해가지고 처음에 뭐 어떤 나라는 100%, 50%, 25% 이렇게 해가지고 딱 터뜨렸어요. 트럼프의 이 정책은 조삼모사. 그러니까 바나나 5개를 원숭이한테 주는데 한 번에 주면 그게 많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3개, 저녁에 2개 뭐 이렇게 나눠서 주면 그냥 똑같은 숫자를 줘도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 조삼모사라는 그런 말인데, 미국이 처음에 그냥 관세를 팍 터뜨렸다가 높게 터뜨렸다가 깎아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유럽에도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도 15%의 관세를 매겼어요. 이건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나라와 미국은 FDA를 체결해서 관세가 제로였습니다. 관세를 전혀 안 내도 됐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고 지금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던 관세를 15% 더 내는 겁니다. 25%에서 10%를 깎아준 게 아니라고요. 이번 정부에서 그걸 잘했다고, 뭐 15% 방어했으니까 잘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15% 깎아준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15%를 부과한 겁니다. 거기다가 15% 깎아주는 척 하면서 유럽에는 7천억 불, 일본에는 6천억 불, 우리나라에는 4,500억 불, 4,50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400몇 조인가 450조인가 그런 것들을 미국에다가 돈을 주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날강도 짓이죠. 약한 나라에게 자기의 힘으로 억압해서 세를 뜯어내고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갈취하는 그런 악독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강한 자가 그 힘을 이용해서 악한 자를 억압하고 약한 자 것을 탈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라고 강한 자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라고 강한 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것은 그러라고 만들어준 것이고, 그동안에 미국은 그런 역할들을 잘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강도처럼 돌변해버렸어요.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동네 양아치와 똑같다. 양아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정말 힘없는 그런 시장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협해서 쇠를 뜯어내잖아요. 응? 쇠를 지네들이 받을 자격도 받을 권리도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쇠를 뜯어가요. 지금 트럼프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동네 조폭 중에도 아주 질이 떨어지는 양아치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역주행을 하는 거, 역주행의 마지막은 뭡니까? 파멸입니다. 역주행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가요. 그러나 결국에는 부딪혀서 그냥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 진짜 위대하게 되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국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정책을 펼칠 때 위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위대하게 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따라올 때 여러분의 인생도 위대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굉해하고 섬기는 나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굉해하고 섬기는 개인,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게 되었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결국에는 나약해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미국의 초기에는 그들의 모든 삶이 교회 중심, 교회 우선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세웠고, 정말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우선으로 실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위대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다시 위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 그들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쓴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좋은 것들을 내려주실 때 무엇을 통해 내려주시냐?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세요.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굉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우선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그 나라와 그 개인이 다시 번성하고 위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찾으시냐? 유튜브 보면서 집에 들어 누워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게 예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예배고,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상한 심령, 아픈 심령,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았던 모든 감정들, 그런 상황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다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뭐 집사람하고 다투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막 압력을 가했거나, 뭐 부당한 그런 막 얘기를 했거나 그랬을 때 막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런 것들이 씻은 듯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에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휴식할 때 얻을 수 없는, 세상에 가서 휴식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얻는 것들은 얻을 수가 없어요. 노래방에서 노래한다고 하나님이 예배할 때 주는 그런 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드릴 때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들을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같이 떡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4장에 보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아무도 부족함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부족함이 없더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로마의 압제와 착취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먼저 그들의 영혼이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거 뭐 그들에게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해요.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상을 틀어보세요. 자, 이호선 씨 여러분 잘 알죠? 아세요? 모르세요? 잘 알죠? 그 이혼 숙녀 캠프에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막 딱딱 얘기를 해주는, 해답을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인생의 해답은 뭐냐? 교회다. 응?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다. 교회의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안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가지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곳이 뭐냐?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하늘에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주님을 대신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금을 드려요. 어디를 통해 드려요? 하늘에다 그냥 날려보냅니까? 하늘에 날려보내도 하나님께는 안 올라가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를 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선행이 다 누더기에 불과하다. 인간이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선행은 다 누더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말라서 죽어요.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 죽어 결국 불태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그 영혼은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간증을 보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세상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와 정말 저분 정말 천사 같아. 정말 훌륭해. 정말 좋은 분이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받아서 그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받아서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져 있으면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게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천사 같네. 그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까 이호선 교수도 얘기했잖아요. 주일 예배만 가면 안 된다.
주일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구역 예배도 가고 뭐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그런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그거를 참여할 때 나이가 들어도 늙어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서 인생을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왜 그냥 뭐 한 번만, 불교 신자들은 초파일에 한 번만 가도 불교 신자인데 교회는 어떻게 성탄절에 뭐 한 번만 가면 뭐 하면 되지. 뭘 주일날 가고 오후에 가고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새벽기도 가고 저녁기도 가고 막 그렇게 가냐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습니까? 3끼 먹어요. 어떤 사람은 2끼를 먹기도 해요. 그런데 3끼를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고 일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땀을 흘리고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안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돼요. 응? 그런데 또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3끼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또 참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먹어줘야 일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 안 가도 그냥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 영혼이 깨어난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도 계속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먹어가지고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그게 기본적인 공예배인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유지되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죠. 이번에 주은이가 왔는데 저녁에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주은이가 묻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녁에도 맨날 기도해요? 그럼 저녁에도 기도해야지. 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들을 채우사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밤 10시가 되면 자율학습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 삼촌 집은 삼촌 자녀가 5명, 우리 사촌 형, 나 7명, 삼촌이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아침에 우리 숙모가 도시락을 몇 개 쌌냐 하면 7명에서 삼촌 것까지 하면 8개죠. 거기다가 내 사촌 동생이 같은 고등학교 같은 학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 도시락, 걔는 저녁 도시락을 싸줘야 돼. 그러면 이제 10개야 10개. 그러니까 내가 감히 숙모님 나도 저녁 도시락도 싸주세요 말을 못했어요. 전심 싸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와, 우리 숙모님을 평생 얻고 살아도 그 은혜는 다 못 갚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매일 아침 도시락 10개씩 싸보세요. 한 개만 싸도 힘들다는데 거기다가 조카들이 지금 막 고등학교 3학년 고등 대학생 막 이랬잖아요. 그 빨래 그때 세탁기도 없었어. 손으로도 빨아야 했는데
아이, 지금 같으면 내가 그때 같이 숙모하고 좀 빨래도 같이 할 걸 그랬다. 이런 후회가 많이 돼. 근데 뭐 우리는 당연히 뭐 그냥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한 번도 그대로 준 일이 없다고요. 청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은 싸가서 먹었습니다. 저녁은 굶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11시 돼서 집에 와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10시에 제가 수업을 마치면 교회까지, 여기서 한 교회까지 거리가 저기 주유소, 그 주유소, 나사카 있는 주유소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였어요. 그러면 10시에 마치고 저녁도 굶었는데 바로 교문 앞에 딱 버스 타면 집으로 가요. 근데 저는 거기서 교회까지 걸어갔습니다. 고3 때 가방이 또 얼마나 무거워요. 요즘은 그 학교에 그 다 이렇게 자기의 뭐 창고에서 보관하는, 그때 그런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가방에다 창고서부터 고3이니까 책이 얼마나 많아요. 가방 잔뜩 그거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짊어지고 이제 교회까지 막 걸어가는 거예요. 가서 교회 가서 한 20분 정도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저녁도 못 먹고 수업 마치고 완전히 뭐 진액이 빠졌잖아요. 도저히 걸어갈 힘이 없어.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걸어가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들어서 밀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초월하는 그런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정말 아르바이트에다가 밤에 보통 10시 반까지 수업 마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밤 12시, 잠자기 시작하면 1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때는 시내버스가 4시에 안 다녔거든요. 그러면 교회까지 여기서 생림정도보다 더 돼요. 막 뛰어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래야 새벽 5시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죽더라고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세요. 만나주세요. 새 힘 주세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그들에게 내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 치고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없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신앙도 소홀해져, 믿음도 약해져,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정말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각자 직업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우선으로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배 우선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고,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경제도 점점 더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그냥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제 그 금요일 간호사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천사 같은 거야. 응? 그냥 살아있는 천사 같은 거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사는 자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하고 좋은 선물들을 내려주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으로, 예배를 우선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더해 주실 것이고, 새 힘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또 예배 안에, 주님 안에 거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들을 맺으며, 또 그렇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